4월 23일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제 월요일이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새벽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어제처럼 오늘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라고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2절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그 상세한 찬양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7절부터 읽어볼 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모든 찬양이 그 찬양의 이유를 인식하고 이해할 때에만 은혜로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다와 홍해 앞에서 거역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기이한 일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였고 그것은 사실상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이집트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게는 그들의 우상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던 자연과 동식물들, 그리고 그것을 본따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서야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10가지의 이적을 그들은 손수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집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하던 수많은 우상들을 멸절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지금 이곳에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곳까지 이끄셨지 죽이기 위하여 이끄신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무언가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이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받았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늘 홍해 같은 위기가 닥쳐오면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냐고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불만투성이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였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10번의 재앙이자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잊은 채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여달라고 심지어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신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내셨습니다. 백성들을 꾸짖어야 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홍해를 꾸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다른 것을 버리고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도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모든 선택은 그러나 실상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은 자기 욕심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를 내어버리신 선택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여 본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것이나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해박한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경건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여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거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삶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을 믿는 자는 내가 감히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어떻게 다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주간의 삶의 모습, 어제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불만투성이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숱하게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또 다른 이기적인 것들을 선택하고자 지금도 망설이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흔들리는 여러분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배신하지 말고 아무 가치 없는데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주, 한 달,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들으실 찬양 그리고
불러보실 찬양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항상 변함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